자, 비둘기 성경학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한 손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손에는 뭐예요?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어떤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자분이 아주 뭐 우리나라 깊은 산 속에서 개 몇 마리를 기르고 자연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놈이 100군데 아주 용감하고 씩씩해요. 그 이제 거기서 후손도 이렇게 놓고 이러는데 아주 영리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사라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뭐냐?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주인이 못 찾는데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움켜려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도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성기가 있다 그래요. 전성기를 보통 뭐 30에서 50 미만 또는 뭐 50에서 60 뭐 이렇게까지 보는데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절정기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삶도 그렇고 믿는 자의 삶도 전성기가 다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영원한 전성기가 돼야 된다. 젊을 때도 전성기가 되고 중년 때도 전성기가 돼야 되고 늙을 때도 전성기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때를 아는 지혜라고. 때를 아는 지혜. 자기가 지금 나서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일해야 될지 좀 쉬어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투자해야 말아야 될지 또 자기가 그 어떤 걸 연구를 해야 될지 연구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공격해야 될지 방어해야 될지 밀어붙여야 될지 자기가 내려와야 될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님을 보면은 이거를 참 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님은 이게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가까운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도 뭐랄까 모든 분야에서 그 절정기를 이룬다 그럴까? 아주 그 자기의 직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달덩이같이 피를 발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대체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떨어지는데 총이 우리도 여러분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지만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공간도 영향을 안 받아요. 공간도. 그 어디 뭐 지하라고 안 계십니까? 바다 밑에 안 계십니까? 어디 뭐 높은 하늘이라고 우주라고 공간에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환경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도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환경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추우면 못 견디게. 그래서 원래 왜 이렇게 추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녁에도 이렇게
춥다든지 배고프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대한민국 사태 속에서 얼마나 국민이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존자로서 존재가 뭐예요? 영원하니까 뭐예요? 이분은 죽음과 상함이 없고 해절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이분은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변형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시간에. 근사님은 언제 이렇게 벌써 나이가 50이 넘어갔냐고. 기분 좋게 50이 조금 넘었잖아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이 말이야. 늘 얘기하잖아요. 50살은 50kg요, 60살은 60kg요, 70살은 70kg 간다 그러잖아. 시간의 영향을 받아. 또 우리는 뭐예요? 이 공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간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좁은 집에 너무 많이 살면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좁은 데 살면 공간의 영향을 받아.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환경. 당연하지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말이에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존재의 가미 속에서 유한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유한적인 존재. 아무리 훌륭해.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보내서 박조준 목사님이 그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얼마나 가장 한국에서 그 가마력 있는 메시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리듬 타는 설교를.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를 것 같아. 92살인데 참 세월이 리더도 간단 말이야. 참 인간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가 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런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님을 보자고. 여호수아님을 보면 젊을 때에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보내다가 중년기에는 뭐예요? 모세님의 종으로서 늘 같이 배우고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멘토 스승을 잘 만난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복이라고. 여러분 일반 학문을 하든 영적인 신학을 하든 이분이 모세님을 안 만났으면 여호수아 장군이 됐겠어요? 안 됐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하고 모든 걸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참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중년기 정도에 잘 만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뭐예요? 나이가 뭐예요? 심히 늙었다. 뭐예요? 지금 이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약 110살이 가깝거든요. 110살에 천국을 갔으니까 이분은 굉장히가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늙어서 장수의 복도 받았지.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냐? 자기가 임종할 날이 가까운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이분은 회개할 때를 알았어요. 회개 때.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유리구성 보면은 아이성 실패 때. 다음에 공격 때도 알아. 하나님께 공격의 시기를 물어보고 공격도 시기하잖아요. 또 이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뭐예요? 이 사람 때를 알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때를 잘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도 뭐예요? 좀 이따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많이 백스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익을 때가 있거든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서둘러. 경험도 없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잖아요. 선배들이 총리도 좀 해보고
뭐 서울시장도 해보고 좀 해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조금 인기다 나와가지고 그 뭐요, 이게 인생이야. 한 번 봐요. 우리가 배신의 프레임이 씌인 사람들은 뭐 끝까지 못 일어나잖아요. 끝까지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 그거를 잘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인간이기 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로 갈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 전 정부처럼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안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날 쓸 때를 놨어야 된다. 때를 알아야 돼. 정치인도 그래요. 외교관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때를 잘 알아야 돼. 바로 이 여호수아님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 제일 먼저 누구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을 모아, 장로님들. 다음에 뭐고 뭐예요? 두령들을 모아요. 다음에 법관을 모아, 재판관을 모아. 다음에 그 관리들, 공무원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군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뭐예요? 다 모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집. 근데 여기서 대체로 뭐예요? 소년은 없어요. 전부 다 거의 다 중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뭐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 정도는 아니지만 뭐예요? 노년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거의 다 장로님이나 두령들이나 법관들이나 관리들 레벨이 같다고 보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 다 나이가 있었던 거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23장 시대에 뭐예요? 그 이끌어가는 장로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헤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회적으로 뭐예요? 고급스럽고 우수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님 시대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조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헤드들, 리더들이 대체로 너무 젊은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른들이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조직들을 뭐예요?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직이 강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님도 복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순종하고 움직여줬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혼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가 하나만 땡기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고구마 줄거리 땡기면 다 땡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뭐예요? 이 모든 분들에게는 뭘 받았어요? 신용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가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님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도 가고 이들도 가는 거야. 아무리 좋아도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 항상 이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꽃자문 출판 책을 써겠다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서 내가 자전거 타고 보고 이렇게 봤는데 내용을 잘 썼어요. 짧으면서도 이게 문학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 표현들이 내가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났더라고. 거의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이걸 책을 써봤더라니까. 그런데 결론이 없어. 이제 이분이 독자가 이해하도록 해놨는데 결론이 없어. 그래서 나보고 끝시를 써달라고, 내가 뭐 시는 아니지만은 끝시를 써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금방금방 이렇게 써가지고 결혼 비슷하게 말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다 그래서 그게 주제가 그리움인데 우리는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저 밑에 사람을 다루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만 잘 움직이면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언을 지금 하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님은 뭐예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을 뭐예요?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참 이해한단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을 이해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해하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존재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이팅,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뭐예요? 하나님. 싸워주신다. 지금 뭐 여호수아가 혼자 싸우고 뭐 이런 리더들과 같이 싸우고 자기들만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싸워주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수많은 가난 칠척소를 물리치는데 이들이 통로가 됐지만 하나님이 파이팅하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고. 나를 위해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앞서서 싸워주시고 그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자꾸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시절 이 시대만 싸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싸워준다고. 재판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적을 물리쳐 줬잖아요. 적을 뭐예요? 물리침.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네피림 후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낙 자손은.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리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너희가 이걸 목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뭐예요? 목도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다 뭐예요? 기업을 줬잖니 않았냐? 기업.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가 없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싸워줘서 뭐예요? 땅을 빼앗아서 정복해서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12지파에게 뭐예요? 길로 앞으로 땅을 다 분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 축복의 땅이 있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봐세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에 의회상 나가요 연설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 가자지구 땅은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다. 이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또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어쨌거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방력, 경제력, 물질력 없다면요, 거기서 왕따 당하는데 미국도 함부로 그걸 들을 수가 없어. 너무 그 막강한 나라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이걸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비전을 줘요. 자, 여호수아 장군이 쉽게 말하면은 그 정복해야 할 땅을 100% 다 정복을 안 했어요. 90% 정도가 95%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뭐예요? 그 땅을 뭐예요?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풀어주고 비전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게 전술도 배우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 남은 것들도 너희들이 다 전투해서 하나님이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들에게 뭐예요? 비전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세상의 나이가 110살이 그 다오는 그 나이에도 카랑카랑하고 총명스럽고 비전적이고
꿈을 주는 이 여호수아 장군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가 안 하겠어요. 자기의 최고 총사령관이 나이 먹고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다음에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외모가 쉽게 말하면 노사령관이요. 그 할아버지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품 올라갈 때 됐을 때 이들은 뭐 어떤 면으로 불안함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리더의 빈 공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은 때를 알고 내가 나이 10이 많이 늙었다. 그러나 쉽게 말해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너희들이 목도하고 보지 않았느냐?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남은 땅들을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하고 역사할 거야. 나 떠났다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음과 비전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 총사령관 여호수아 장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부정적이고 뭐 파괴적이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이 뭐예요? 모든 것이 듬직하잖아요. 듬직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일일이 이 쟁취적이고 정복적이고 비전적이고 꿈적이고 하나님적이고 말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렇게 좋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바람을, 비전의 바람을, 축복의 바람을 확,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안 떠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 붙들고 함께하고 싸워줄 거야.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야.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안도시키고 안심을 시켜주는 비전의 대총사령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중년 때만 전성기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만 전성기가 아니라 이 110살이 가까워. 그래서 지금 뭐가 왔어요? 이들이 안식이 왔다 그래. 안식이 오래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다 한 이에 약 20년이라고 보거든. 정복하고 난 후에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안식 평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제 자기를 떠나가면서 이제 이런 큰 비전과 꿈을 던져주고 가는 참 훌륭한 여호수아 장군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이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마음은 청춘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저에게 얼마 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분이 무슨 그룹 회장 정도 아니라도 어려운 거 같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 꽤 적은 뭐 주식회사 같은 걸 한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옷도 입고 아주 고생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연 그런 걸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해장의 포스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더티한 말 하지 않고 쌍스러운 말 하지 않으면서 그 탤런트들이 감동받고 촬영하는 사람에 감동받을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은 아닌데도 말수도 적으면서도 꼭 쓸말을 하면서도 뭔가 공력 있는 사람 같다 그럴까? 참 멋있다. 참새처럼 찍찍찍찍 거리는 게 아니라 뭐가 독수리 갖고 이렇다. 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뭐 자기가 죽고 불안하고 뭐 병들고 아프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거국적이잖아요. 나라적이잖아요. 이스라엘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암달적인 거 보지 자기 뭐 가족적인 이런 별로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죽기 직전에 110살에 뭐예요? 이렇게 더 위대한 그 메시지의 황금적인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자기가 해왔던 거 잘하는 유언적인 아주 멋있는 메시지를 피우면서 이 인생의 꽃을 다 피우는 여호수아 장군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일 천국을 가더라도 그렇게 멋있게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 비전의 꽃, 말씀의 꽃을 만개에 확 비치고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정복하였노라, 기업을 나누어 주었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았노라.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겠노라 하는 이런 훌륭한 장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유종짐이라 그럴까.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도 영적인 품격, 영적인 품이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멋이 있는, 몸은 이렇게 늙고 이렇게 보잘것없어가지만 뭔가 이 명품적인 은행 신사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 이런 법관들이나 두령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심어주고 약속을 심어주고 성공을 심어주고 승리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막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남은 세계가 더 절정기, 할렐루야, 더 좋은 클라이맥스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야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니 이처럼 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정 감사.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련 두 손 들고 아버지 기적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께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손이 있어서 이처럼 금식합니다. 아버지 죄인 개수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아버지를 불러와요. 하나님 예수님
은혜 베푸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둘기 성경학교, 비둘기처럼 비상하자, 둘이서 셋이서 힘을 이루자, 기도로 기적을 이루자,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왔어.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모세님도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오점과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스캔들이 없는 이 여호수아 장군, 유종지미를 얻고 일생 동안 절정기에 꽃을 만개하였던 기적의 꽃을 우아하고 탐스럽고 매혹적으로 하나님의 꽃을 피우게 했던 여호수아 총사령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때를 아는 지혜를 알며 하나님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멋있고 품격이 높은 아주 고동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법관들, 두령들, 유사들, 관리들, 하나님의 지휘관들에게 하지 끝까지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호와 근인을 가지고 승리하였던 사령관님처럼 이 평생 절정기가 오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나이가 먹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 최대의 절정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절정기, 기적의 절정기, 축복의 절정기, 하나님의 천사가 혼모하는 절정기, 만민이 울어보는 대절정기의 영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습니다.